주님만 바라보고 삽시다. 그러면 힘이 나요.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는 게 어려워요. 작고 큰 일에도 우리가 얼마나 근심하고 염려하고 마음 아파하고 수도 없이 많죠. 답은 예수님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죠.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대개 이제 성경을 영어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바이블. 원래 바이블이라는 말은 책이라는 뜻입니다. 지중해 그 항구 도시 중에 비블로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항구 도시가 있습니다. 비블로스. 그래서 그 비블로스라는 이제 이름을 따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떤 종이를 이제 수입을 해서 책을 만들었어요. 그 책이라는 이름이 비블로스예요. 그 항구 도시를 따가지고 이제 그 종이로 책을 만들었으니까 책 그러면 비블로스. 그 이제 항구 도시 이름을 따서 비블로스라고 그랬어요. 그게 이제 영어로는 바이블입니다. 근데 원래 바이블 책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에서 나온 말이에요. 파피루스라는 말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고대에 책을 만들 때는 그 파피루스는 그 물속에서 자랍니다. 해변가에 자라는데 키가 뭐 3, 4m. 줄기를 이렇게 이제 잘라가지고 길게 잘라가지고 그걸 이제 말려가지고 그걸 서로 연결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글을 썼어요. 파피루스가 어떻게 보면 책이라는 원조입니다. 그게 이제 발전돼가지고 비블로스 그리고 영어로 바이블. 오늘 우리나라 말로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역사가 흘러가면서 바이블 그러면은 뭘 상징하는 책으로 바뀌어졌을까요? 성경이라는 책으로 그게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른 책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어로만 북이잖아요. 바이블 그러면 그건 성경을 가리키는 어떤 면에서 고유명사처럼 이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럼 바이블이라는 정말 뜻이 뭘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 중에 가장 가치 있고 권위 있는 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책이 있지만 그 책 중에 진짜 책은 뭐예요? 성경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이블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왜 우리가 책 중에 책이라고 할까? 그래서 바이블 그러면은 왜 성경을 이야기할까? 두 가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성경은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연구해가지고 돌을 닦아가지고 뭔가 깊이 깨달아가지고 기록한 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책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처음에는 그러죠. 책으로 읽습니다. 그냥 일반 책으로.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읽다 보면은 이건 이 사람의 책이 아니구나. 이거는 어떤 면에서는 참 신기하기도 하고 전혀 어떤 경우에는 일반 책하고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좀 신비한 그런 책으로 처음에는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뭐예요? 그건 책 중에 책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진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많은 책들이 있습니다. 요사이는요, 성경에 대해서 천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신학자들의 책들 계속 나옵니다. 지금도 끊이지 않아요. 읽어보면요, 정말 기가 막히게 잘 썼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예요? 성경을 능가할 수 없어요. 그건 안 읽어도 돼요. 어떤 면에서는. 성경은 뭐예요? 가장 책 중에 책이고 가치 있고 권위가 있고 이거는 생명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인 거예요. 바이블인 거예요. 이거는 누구든지. 두 번째 이유는 뭘 같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하고자 하시는 진리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뭘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에요. 여러분 다 죽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요사이는 이제 그 현대 신학에 대한 걸 학교에 있을 때 이제 짧게 조금씩 이제 그 공부를 했습니다. 책 읽고 다 잊어버렸죠. 이름만 남아 있죠. 19세기부터 20세기는 아주 뭐 세상적으로도 뛰어날 거장들이 있습니다. 시간 되면 이제 그걸 제가 공부합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기가 막힌 신학들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뭔 줄 아세요? 거의 대부분 문제가 뭐냐? 예수님을 부정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님을 자기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거 들으면 예수 안 믿을 사람도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게 너무 그럴싸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성경을 벗어난 거예요. 성경만이 뭐예요?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는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때문에 책 중에 책이에요. 어떤 책도 그런 진리를 말할 수 없죠. 주로 이제 구약 성경은 이 예수님의 오실 것을 미리 예언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을 구원할 구원자를 하나님이 기름 부어 보내주신다. 이게 이제 구약의 약속입니다. 신약은 뭘 같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대로 그대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죄를 사함받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게 복음. 자,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의 생애와 교훈을 기록한 책이 4권 있습니다. 다 중요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뭐죠? 마태복음이죠. 근데 마태복음 1장 1절의 시작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족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계보를 통해 어떤 조상들을 통해서 탄생했는가를 마태는 먼저 기록을 합니다. 족보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다윗으로부터 이렇게 쭉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마태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는,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할 때는 대상이 유대인이에요. 그 당시 대부분은 뭐예요?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마태도 유대인이고 그 유대 지역의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태가 기록하다 보니까 뭐예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잖아요. 자기들이 아브라함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면서 그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그들이 안 받아들이고 십자가 못 박아버렸잖아요. 마태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과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오신 분이다. 그래서 족보를 쫙 연결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한 거예요. 마태는. 두 번째가 마가복음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 마가의 대상은 누구냐면 로마인입니다. 로마인. 그 당시 유대나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한 주변 나라 국가들은 전부 다 로마 제국에 속해버렸어요. 제국화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어디까지 전거돼야 돼요? 땅 끝까지 전거돼야 되겠죠. 모든 사람에게. 그래서 마가가 기록할 때 이 마가복음이 복음서의 첫 번째 기록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인이지만 결국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이 복음이 전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마가는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1장부터 8절, 1장 1절부터 8절은 제가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니까 좀 이따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의사는 굉장히 세밀하죠. 자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할 때 아주 상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이 좀 달라요. 다른 데보다. 자, 누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자, 사실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우리 중에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그 사실, 예수님이 오시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은 뭐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지어서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실제 예수님이 오신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역사적인 사실을 누가는
기록한다는 내용이에요. 이거 강조한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처음부터 목격자와 뭐에 대한 목격자예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실적인 역사를 본 사람이잖아요. 목격자. 실제로 봤잖아요. 누가도 마찬가지고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해준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그걸 뭐예요? 사람들에게 전했단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시고 그때 당시 주변 사람들 다 알았잖아요.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뭐 병 고치고 수없이 많은 일들을 수많은 무리들이 봤잖아요. 다. 그 사람들이 그때 당시는 책이 있는 게 아니고 구전, 말을 통해 이야기를 통해 전달됐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내력이 뭐예요? 지금까지 지내온 예수님의 모든 역사, 이거를 책으로 남기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았다는,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쉽게 말하면 오늘 말하면 기록을 한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사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누가는요, 복음서를 쓰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어떻게 기록했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역사적인 사실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것을 나열하고 기록했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은 상당히 문장이 좋습니다. 읽어보면은. 그리고 이 누가복음의 대상은 헬라인, 이건 이방인들이에요. 그리스인, 먼 이방 나라까지 복음이 전거되도록 누가는 전체 이방인까지 대상을 두고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한복음의 시작은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자, 요한복음은 요한이 제일 예수님이 사랑한 제자잖아요. 마지막에 기록을 했는데 대상이 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당시 교회. 거의 이제 세례 요한은 100세 가까이 살았거든요. 그 살면서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잖아요. 마지막. 그 교회가 그 예수님 떠나고 부활하고 난 다음에 이런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면서 특별히 이제 예수님을 보니까 하나님이시다. 제가 요한복음 강의 새벽기도 몇 달 전에 했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사복음서에 나오는 모든 기록자들이 기록한 주인공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복음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절이에요. 제가 한번 더 읽어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모든 복음서의 핵심이에요. 우리 대개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을 것이다. 대개 이제 이걸 주 복음이라고 이야기해요. 저는 오히려 이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는 정확하게 복음을 기록한 거예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복음이잖아요. 여러분, 왜 예수님이 오신 소식이 복음이에요?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해 주기 위해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뭐예요? 우리는 죄 사함을 받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를 얻고 그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얻고 천국을 선물로 받고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다 달라도 뭐예요? 우리 안에는 소망과 기쁨과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복된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 복된 소식의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란 말이에요. 근데 마가는 그걸 정확하게 1장 1절에 딱 기록한 거예요.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누구세요? 우리의 그리스도이세요. 자, 예수라는 이름도 뭐죠? 마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란 내용이에요. 그리고 뭐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마가는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복음 그러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되겠죠?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주라는 거예요. 이걸 믿는 게 뭐예요? 사실은 복음을 믿는 것이고, 이걸 진짜 믿는 사람이 뭐예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아멘. 근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뭐 열심히 일을 하는데 예수님은 잘 몰라요.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그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나를 구원하기 위한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기름을 부었다 뜻이거든요. 구약에서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으로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선자를 통해 가지고 그 인정하는 거죠. 딱 인치는 거죠. 임명하는 겁니다. 그 기름 부었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자로 인쳐서 이 땅에 보낸 자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 외에 믿으면 어떻게 될까요?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 그러면 전부 다 뭐예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비슷하게 이야기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거예요. 전부 다 이단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물어보면 예수님 어떤 분이냐? 물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여러 가지 다 이야기할 수 있지만 딱 우리는 두 가지 이야기하면 돼요. 예수라는 이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란 분명한 이유가 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 보낸 자고, 그분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분이다. 여러분, 그거 이야기하면 뭐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믿고 전하는 것이죠. 자, 오늘 마가복음을 제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이제 3절 말씀해 보시면은 마가가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2절부터 3절의 말씀에 뭘 이야기하느냐? 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구약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보다 먼저 보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보냈느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먼저 보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리스도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미리 가가지고 길을 준비하는 자로 보낸다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떤 우리가 그 행사를 뭐 치르게 되면 다니면서 광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매달 며칠 날 어디에서 무슨 모임 있고 행사합니다. 나가지고 막 알리잖아요. 그럼 사람들 오도록, 그 참여할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광고죠, 광고. 그런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미리 약속을 하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왜 이 마가가 이걸 기록하느냐? 예수님은 그냥 세상에 태어나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구원자가 됐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학자들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원래 예수님은 일반인으로 태어났는데 추종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기적이 일어나고 하니까 그냥 구원자로 이게 만들어 세웠다.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은 살아가면서 어떻게 만들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마가가 이야기는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도 했지만 그 예언 속에는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하는 사람을 보내겠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이것도. 그게 누굴까요? 오늘 보니까 누구라고 나오죠? 이사야 선지자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걸 예언한 데는 BC 700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누가 와서 예수님 오실 것을 준비한다는 내용이에요. 그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라기서 3장 그 1절에도 나옵니다. 이 예언이 동일한 예언이에요. 만일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예수님 오시기 전에 보내실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도 예언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제 선지자의 마지막 구약의 마지막이잖아요. 기록에 있어서. 그럼 이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할 때는 한 BC 430년경이죠. 거의 30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사람을 보낼 것이다. 그가 와서 길을 평탄하게 하고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할 것. 이 예언을 했다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마가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 그대로 한 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 내용을 가지고 이단들이 써먹습니다. 자기가 세례 요한이라고. 이미 세례 요한은 왔는데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세례 요한이 뭐 자기라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추종자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근데 쏘면 안 돼요. 이미 지나간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굴까요? 자, 한번 볼까요? 4절 보니까 세례 요한이, 그 보니까 기록된 것과 같이 누가 왔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세례 요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마가는 예수님의 역사 전에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가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을 준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사야 선지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마가는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도 나옵니다. 그때는 세례 요한이 이제 자기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가 이사야 예언처럼 자기가 이제 미리 온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한 일이 뭘까? 와서 자,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거래 그렇죠? 어떻게 준비하는 일을 했을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면은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는 거예요. 자, 이걸 이제 여러분들이 금방 이야기는 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도 같이 유대 광야에 나가서 이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의 핵심이 뭘 같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회개해야 뭐예요? 천국이 들어간다는 내용이에요. 그럼 여기 회개하라는 그 회개를 외치는 자가 누구냐? 자기예요. 회개해야 된다. 그럼 천국이 가까웠다. 아니 하늘에서 천국이 땅에 떨어진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오실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돼요? 천국 가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제사함 받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들에게 임할 것이다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그 모여든 그때 당시 오늘도 나오죠. 유대 지방에서 많은 사람 모여든 그들에게 너희들 빨리 회개해야 돼. 천국이 가까이 와서 지금 메시아 곧 오셨다는 걸 지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10절에 가서는 이런 말을 해요. 그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노라 그랬어요. 자, 마가복음하고는 약간 좀 다른 건데 이게 맞단 말이에요. 이 내용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너희들이 너희들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물 세례를 준다는 내용이에요. 오늘 제가 세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잖아요. 요사이는 이제 간략한 세례라 그래요. 그걸 그 이제 머리 위에 물을 뿌린다든지 부어가지고 세례를 베풉니다. 원래는 뭐예요? 요단강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이 세례도 받으셨고 요한이 물 속에
잠겼다가 다시 올림으로 그때 당시 침례를 줬단 말이에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세례도 받았고 제 신학대학 가기 위해서 이제 제가 그 침례도 받았습니다. 저도 요단강에 가서 침례를 받았어요. 그 한국에 있는 요단강, 물이 흐르는 강에 들어가 가지고 저도 푹 빠졌다가. 근데 그게 그 순간인데 이제 사람들이 좀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을 무서워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코를 잡고 세례복을 입고 이제 두 분이, 한 분이 목사님이 하고 한 분이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 물속에 같이 넣었다가 빨리 이제 이렇게. 그 아마 2, 3초 되는데도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무서워합니다.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5분 정도 푹 담갔다가 꼬록꼬록 하면 올려주면 그 은혜가 더 될 텐데, 그냥 넣었다가 이렇게 딱 올립니다. 그런데도 그 감격이 있어요. 그냥 물로 이렇게 하는 것도 뭐 의미는 있겠지만, 왜냐하면 그게 너 죽었다는 말이에요. 너 죄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올라올 때는 뭐예요? 그 죄가 다 씻음받고 다시 살아나서 새 생명으로 태어났다는 의미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던, 머리에 물을 부어서 세례를 받던 그 물이 우리 죄를 사해 줄 수 있을까요? 물은 그냥 물이에요. 어떤 분 그랬잖아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그 그냥 물은 물이야.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럼 왜 우리가 물 세례를 받느냐 말이에요. 오늘 세례 요한이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하기 위한 물 세례예요. 물 세례는 상징적이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 받기 전에 우리가 복음을 듣잖아요. 깨닫잖아요. 그럼 누구에 대해서 내가 믿어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갖잖아요. 예수 믿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걸 내가 회개했다고 인정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이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회개한 사람이라고 증표로 주는 것이 세례예요. 어떤 경우는 세례를 받는 중에 뭐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죄 사함을 얻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 자기 죄를 깨닫고 예수 믿도록 하는 역할을 물세례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물이 나를 죄 없이 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믿는 예수님이, 내가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믿을 때 뭐예요? 그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거죠. 아멘. 그래서 세례를 통해서 뭐예요? 내가 내 죄를 깨닫고,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바르게 살아야지. 회개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이 세례는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온 유대 지방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다 나왔어요. 여기는 100% 나타나는 뜻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왔다는 것은 이제 좀 과장한 거죠.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자, 어떻게 세례를 받았다고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뭐예요? 막 우는 거야.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었구나. 자기 죄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세례 받기 전에 서가지고는 막 울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참 잘못했습니다. 세례 받기 전에 막 회개하는 거예요, 거기서. 자, 세례의 목적이 뭐예요? 그거 하도록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막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세례는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도록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 회개를 통해서 뭐예요? 제사함을 받는 거지, 물로 머리 위에 붓는다고, 요단강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고, 세례를 통해서 자기 죄를 깨닫고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뭐예요? 제사함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자, 세례 요한의 모습이 나옵니다. 무슨 옷을 입었죠? 낙타트롯. 오늘날 같으면 코까지만, 그 당시는 그냥 동물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겨가지고 그냥 입고 다니는 거죠. 허리에는 가죽으로, 그런 뭐 소가죽이나 낙타 가죽으로 해가지고 그냥 띠죠. 사실은 가죽에 띠로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날 음식에서 드시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시장 가서 사와야 되고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걸리죠. 또 우리나라는 뭐 나물 하나 하는 것도 뭐 다듬어야죠. 또 물에다 삶아야죠. 이것저것 넣어가지고 또 무쳐야죠. 김치 담그는 거 한번 보십시오. 오늘 우리 한국 교회에 여기도 그런 분 계실 거예요. 김장하러 간다고 주일 예배 안 나와요. 참 복잡해요. 김장이. 또 왜 안 나와 그랬더니 친정집에 김장하러 간다고 주일 안 나온다 그러더라고. 우리가 이 음식에 먹는 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그때 당시 뭐 2000년 전의 이야기니까 지금 간단했겠죠. 근데 이 세례 요한의 그 생활이에요. 또 뭐예요? 그냥 뭐 들판에 다니다가 낙타 그냥 죽으면 껍데기 벗겨가지고 그냥 옷 입고. 그 다음에 또 뭐 날아다니는 게 다 메뚜기니까 사막 같은데 그런데 메뚜기 그냥 잡아가지고는 뭐예요? 다리 다 잘라내고, 그 다음에 날개 다 뜯어내고, 그 다음에 냄비 넣어가지고 볶아가지고 그냥 먹는 거예요. 불에서 해가지고 구워서 먹고. 그 굉장히 고단백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먹는 거나 생활하는 이제 그 당시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 아주 간단했어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은 그냥 아주 단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전하는 말씀이 있어요. 7절 보니까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누굴 가리키죠? 예수님을 가리키죠. 나는 그분이 오시면, 지금 예수님은 이미 오셨습니다. 30년 가까이 지난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에, 지금 사역 전에 세례 요한의 이야기예요. 지금 나는 그분이 오시면 허리를 굽혀 그의 신발끈 풀기도 나는 감당할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그 당시 종들은요, 다 자기 나름대로 할 일이 있습니다. 밭에 가가지고 일하는 사람, 소 끌고 운반하는 사람, 집에서 부엌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집안 일을 돌보는 사람, 특별히 이제 주인을 돕는 사람이 있어요. 옆에서. 뭐 예를 들어 방을 청소해 준다든지, 음식을 마련해 준다든지, 옷을 만들어 준다든지, 옷을 빤다든지, 특히 이제 주인이 그 외지에 나가서 들어올 때는 그 마당에서 딱 불을 떠놓고는, 대야에다 떠놓고는 주인의 발을 씻겨주고 신발을 벗겨서 씻겨주고 방으로 이렇게 잘 인도하는. 그럼 여러분, 그 당시 그 주인의 척근은 누굴 같아요? 주인의 건강이나 주인의 생활을 실제적으로 옆에 돕는 사람들은 가장 종 중에서도 뭐예요? 최고의 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신임을 얻은 거죠. 보통 뭐 종들이 많을 때는 주인의 얼굴도 못 봐요. 또 볼 수도 없고 그냥 고개 숙이고 다니야 되니까. 근데 세례 요한이 그 당시로는 최고의 추종을 받는 사람이에요. 야, 저 사람 엘리야 아니냐? 새로운 엘리야 아니냐? 저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하고 추종하는 사람이 많았어요. 굉장한 인물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그런데 세례 요한이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나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의 신발의 끈도 나는 풀어줄 종의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저 허드렛 일, 저 구석진 산골, 저 그냥 논바닥 가가지고는 최하의 종일 뿐이다 하고 자기를 비유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런 인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때 당시 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한 인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예수님의 신발끈도 풀 수 있는 종의 자리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자, 세례 요한이 하는 물 세례는 뭐라고요? 너희들 죄 회개하고 예수 잘 믿어 하는 옆에서 뭐예요? 돕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사람을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시는 거예요. 그 속 사람을 거듭나게 하고 그 죄를 정말 없이 해주시고 의롭게 해주시고 그 영혼을 살리고 구원해 주시는 능력은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로 제가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세례 받아요. 근데 예수님 안 믿어요. 제사함 못 받아요. 세례는 받아도 10번을 받아도 안 돼요. 물속에 들어갔다가 뭐 죽다가 살아나도 안 돼요.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거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하는 게 그 당시로는 대단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일과 비교하면 뭐예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이제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 간단하게 기록이 됐는데요.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에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개 이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잘 아는데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썩 지나갑니다.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오늘 제가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탄생했을까 그 탄생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아비야 제사장 그 때에 그 제사장의 그 어떤 그 계열에 속한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제사장이 누구냐 하면 사가랴예요. 그 아내가 누구냐? 아론의 자손인 엘리사벳입니다. 아론은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부부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의인입니다. 굉장히 어렵게 산 인물이에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굉장히 훌륭한 인물이에요. 오늘 말은 목회자라고 보면 됩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고 모든 계명과 규례에 흠이 없이 행한다. 이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해서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근데 나이를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애를 낳을 수 있는 시기가 지내버린 거예요. 희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8절에 보면은요, 마침 사가랴가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들이 차례대로 이제 돌아가면서 당번을 정해가지고 이제 제사 업무를 한다. 오늘 말하면 뭐 예배를 인도하고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제사장이 직무를 행하는 거예요. 오늘 목회자로 말하면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는데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성전 밖에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가랴가 성전 안에서 이 제사를 집례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가랴를 찾아옵니다. 그러고는 우편에 딱 쓴 거예요. 사가랴가 지금 오늘 말하면 막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딱 나타난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사가랴가 막 너무 놀란 거예요. 아마 저도 설교하다가 천사가 딱 나타나면 잘 왔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두려워서 설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근데 무수하지 말고는 놀라지 말아라. 천사가 이르되 사가랴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그렇게 탄생하는 거예요.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라. 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지금 광야에서 이런 일들을 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기쁨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15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태어나게 하신 이유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위대한 인물이 된다는 거죠.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술 꼭 끊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술 먹어가지고는요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 아니 술 먹고 헤매는데 뭘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치유해야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그는 뭐예요? 오늘 말하면 술을 안 먹었다는 내용이에요. 나시린이죠. 구별돼서 자랍니다. 모태로부터 성령 충만을 받아요. 태어날 때부터 성령 충만한 가운데 태어난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으니까. 앞에 제가 이야기했죠. 먼저 보낸 자가 세례 요한이니까.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거룩하고 의로운 가정에 하나님께서 예언한 대로 세례 요한을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보냈다는 거예요.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이거는 유대인들은 자기들밖에 몰랐잖아요. 우리 유대인만.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 마음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을 통해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중에 뭐 예루살렘 회의도 거치고 하면서 결국 뭐야?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이제 인정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런 일들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까 마가복음에 나온 이야기죠. 이렇게 세례 요한의 탄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세례 요한이 왜 위대한가?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족이에요.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는 인간적으로 예수님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는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은혜와 복이 뭘까요?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로 오신 분으로 믿는 것이 은혜예요.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에 충실하다가 순교해요. 자기 사명이 그거잖아요. 먼저 보내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믿고 제사함받아 구원 얻도록 하는 데 있어서 뭐예요? 우리는 그 도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의 사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제3을 받도록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쳤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요, 제가 준비해놓고 다른 분들은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했을까? 제가 한 사람 정도는 제가 뭐 이렇게 설교문을 본다든지, 그 다음에 동영상을 봅니다. 이렇게 어제 저녁에도 보다가 오늘 새벽까지 제가 일어나서 봤는데, 제가 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본문은 읽어놓고 자꾸 주변 잡다한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대개 이제 그런 분들은 제목 설교를 합니다. 거기서 제목 하나 따와가지고 읽어놓고는 누가 어떤 말을 하고 어느 신학자가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제가 듣다가 그냥 끊습니다. 아주 뭐 100년 된 교회 목회자 설교예요. 여러분, 그런 설교 들으면 안 됩니다. 성경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게 목회자의 사명이에요. 그냥 그 충실하면 돼요. 듣든지 안 듣든지 회개하라고 해야죠. 죄 사함 받아야 구원받잖아요. 죄는 덮어두고 잘 된다? 그건 다 가짜 복음이에요. 여러분, 죄는 회개해야 사는 거예요. 그거는 묻어두면 나 인생을 썩이는 거예요. 절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들이 듣든 안 듣든 전해야 될 복음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들이 예수 믿고 제사 받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주님 오실 때까지.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을 알았기에 겸손했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신발끈도 나는 풀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면은 그냥 그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겸손이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우리가 뭐 주님 앞에 내놓을 게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교만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오늘 이제 그 세례 요한의 그 탄생이잖아요. 그 부모가 그 제사장 부모잖아요. 여러분, 목사는 여러분들하고 특별한 차이가 있을까요? 다 착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알면 아는 자체가 뭐예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놓을 게 없어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여러분. 겸손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십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대요.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지 내게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살아온 것도 마찬가지. 내 능력이 아니에요. 그분의 능력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지금 우리가 사는 것뿐이에요. 마지막으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삶이 아주 세례요한은 단순했습니다. 복잡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세례요한에게는 인간적인 외모나 프로필이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맡은 사명을 아니까 그 위에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지금은 남자도 해당됩니다.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 일을 단장하고 자기 사람을 단장하란 말이에요. 따은 머리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자들의 마땅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또 베드로전서 3장 1절에는 아내들아, 오늘날은 남편도 해당됩니다. 너희 단장한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으로, 정숙한 심령으로. 이 숨은 사람은 속사람이에요. 속사람. 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 얼마나 복잡해요. 누구를 위해 복잡해요? 자기 가꾼다고, 자기 성공한다고, 자기 출세한다고 꾸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거 보실까요? 하나님 그런 사람 쓰실까요? 우리는 사명을 위해 살다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예수님의 길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이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땅의 삶이 나를 통해서 그들이 제사함 받고 구원받도록 예수님께로 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장애물이나 거침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리가 되고 디딤돌이 돼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날마다 더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